아멘. 오늘 저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라는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의뢰받으면서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면 제가 저 지옥으로 불러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구원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아주 미약하기 너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엘베델 교회가 너무 작고 뭐 비전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베델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이 엘베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서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베델 교회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12시 반에 어제 저녁에 잠이 좀 안 와서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운동하러 나간다고 나갔다 왔어요. 잠깐. 낮에 운동하러 갔다가 이렇게 지나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걸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물건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가스통을 놓고 거기서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분이 요 도나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거기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내야 되거든요. 서울역에 있는 저 노숙자들도 다 구원의 대상자예요. 잘 살고 젊은 사람만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 나이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저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저 수원역에 있는 사람들, 그 노숙자도 다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으면 마치 전도할 때 젊은 사람들, 이단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걸로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의 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면을 회복하되 하맛 거기에서부터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웠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그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그 힘이 약해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으로, 그래서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나라가 번성하면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럼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내줄 것이 뻔한데, 근데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얼마나 악한가 하면 빨랫줄에다가 그 사람의 가죽을 널어놓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눕혀놓고 각을 떼는 거예요. 사람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아주 악한, 우리 옛날에 일본이 저질렀던 그것보다도 더 악한, 그와 비슷한 그런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지만 요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잘못된 그 편견도 있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그쪽 지역인데 그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요바로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의 지브로울터 그쪽 부근이거든요. 반대편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가 도착하는데 배가 바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복음 안 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순순히 잘 풀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일이 잘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이 문제가 잘 풀린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 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탄 배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한 대풍을 준비를 했는데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는 바다에 던져줘야 되고, 왜냐하면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대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지금 살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와줘도 있잖아요. 사람을 도와줘도 잘 도와줘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들, 아니면 연단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무리 이 선원들이 거기서 요나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수월, 큰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거기서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작았겠어요. 답답하고 깜깜하고 그런 가운데서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해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외쳐야 하는 그 거리,
불구하고 하루만 외쳤는데도 거기에 있는 왕을 비롯하여서 그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그 기도도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은 뻔한 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으신 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근성이었어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그 생활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홈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라고 그렇게 심판을 갖다가 예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했어요. 입을 벌리고 혀까지도 뽑는 그런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에 보내시니까 요나는 선지자이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3세에서 4세 정도 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성에 한 5분의 1이 어린아이였으니까 12만 명이니까 한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이 그 성에 있는데 근데 이 요나는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이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그 어린아이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느냐 하면서 요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슬림을 때문에 많이 데모도 하고 하거든요. 무슬림 대학교, 이슬람 대학교가 성교했을 때 많이 이제 데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슬람은 금방 퍼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자손들을 너무 많이 놓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TV나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슬람의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그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순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은 몇 개가 지나고 지금 우리가 온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몇 분 안 돼, 그죠? 몇 분 안 되고 새벽 예배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많이 확진자가 나와도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잠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 되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도 운동도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이제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착이 되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봐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볼 때 설교 보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딱 봐가지고 있을만한가 안 한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란굴을 준비하사
요나를 위해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질게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풀을 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박능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그 추막을 짓고 고기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서늘해지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박능풀을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박능풀을 갖다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빨리 키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느 정도 그 햇빛을 그 동풍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아직까지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요나가 기뻐한 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갖다가 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요나가 막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이 바람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 시로코인데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래까지 동반되는데 그 모래 동반되는 모래가 바람이 억수로 센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에도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풀로 인하여 성령이 어찌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리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박능풀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그 동풍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인간들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편협적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 안 합니까? 노숙자한테 밥을 사주는 것보다 내 친구한테 밥을 더 사주면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계산 안 해요. 안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안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대접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이기적인 그 사랑, 그것은 바로 그 니느웨에 있는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을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주 부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외우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기 노숙자들, 그 다음에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온 우주 앞으로 더 태어날 그 사람들까지 다 죄를 예수님이 다 속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나라를 족속들에게, 나라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말이 통합니까? 뭐 교육을 받고 나가지만, 그렇지만은 그 현지에 가게 되면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그렇죠. 제가 네벨리토 선교에 그때 있을 때 거기 선교 나가신 분 그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왜냐면 나가게 되면은 제일 뭐냐면은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음식이 맞아야 뭐 먹고 힘을 내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지렁이 튀겨놓은 거라든가 뭐 아니면 벌레 같은 거 먹겠습니까? 그거 저도 못 먹을 텐데,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만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85%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아펜젤레나 온도도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도를 맞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때로는 굶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다 빚진 자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교의 빚을 갖다가 갚아야 돼요. 그건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부터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는 빚진 자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빚을 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빚을 진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 저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소식은 못 듣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00살 가까이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집사님으로 해서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갔어요. 갔을 때 그때 갔던 교회가 뜨거운 불이었어요. 막 그냥 쾅 치면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강대상 놓고 그리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막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쉬었는데 제가 선인장도 그 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있는데 바로 부흥회한다고 와서 그래서 부흥회 한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합격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빚진 자죠 저는. 그 집사님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저는 주춤하다가 얼마나 또 틀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40일 동안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승천하는 것을 못 봤지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대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언적인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가시면서 한 그 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전차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막 예수 천당 불신 척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옷도 제대로 이렇게 차려입지도 못하고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나가서 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렇고 뭘 드리려고 해도 또 좀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전도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보셨죠, 그죠? 해보셨잖아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고
기쁘고 저도 기쁜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좀 전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좀 거부감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호텔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본인이 생각한 것을 갖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 제목을 바꾸자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너무나 타락되어 있지 않냐. 교단도 그렇고 모든 기관도 그렇고 너무나 이 교회가 한국교회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대로 성장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망하게 해서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좀 거부감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역사적인 게 있잖아. 지금 이 한국교회가 너무 참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된 겁니다. 성도수가 성장이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수는 지금 많이 줄어서 700명, 8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저희 어렸을 때 1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나가서 선교할때 뭐 있느냐 다 들어와라. 다시 다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다시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1년 전에 통화했지만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3%밖에 청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 집안에 기독교 집안의 아이도 안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자식도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전도가 시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그걸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레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죠? 거기 서울에 있다가 이쪽 옛날로 말하면 초원이에요. 이거 한참.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용산에 가서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왔어요. 거기 다 전부 아스팔트 저기 안 돼 있었어요. 안 깔아있고 전부 다 흙이었습니다. 딱 그리고 포도밭도 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따지면 한참 초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에베레교회가 서울에 있던 그 교인들이 그대로 지금 옮겨왔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 지금 변화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그 변화는 크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에베레교회에서 섭리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만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그 성전은 반드시 에베레교회가 받을 줄로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써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단 전도에 대한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고 물론 영혼 구원을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첫 번째 그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갖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무감이라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이렇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배울고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들, 내 부모님 그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물론 믿으니까 가겠지만 그러나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